안녕하세요. 고성사부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암송 말씀은 오늘 오전 예배 때 또 이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으로 또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또 잘 해석해 주셔서 별 이렇게 또 어려움 없이 잘 깨달았을 거예요. 날씨가 많이 덥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회 와도 많이 더운데 그죠. 교회는 그래도 좀 시원하죠. 집에는 또 에어컨 틀고 있기도 쉽지 않지만 시원한 교회에서 또 예배 함께 드리며 오늘 또 주일의 복에 대해서 위 목사님 설교해 주셨는데 또 말씀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고 또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새기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니엘 말씀했는데요. 오늘은 그 나머지 부분을 또 간단하게 오늘 또 제가 오후에 설교가 있어가지고 빨리빨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3장까지 했고 오늘은 4장부터 뒷부분에 했는데요. 4장의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꿉니다. 두 번째 꿈이 뭐냐면은 이 잘려진 나무에 대한 거예요. 잘려진 나무. 근데 이거는 사실은 굳이 해몽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꿈 해석이 뭐냐면은 이거는 당신에 대한 이야기다. 느부갓네살이 여기 보면 이제 느부갓네살이 좀 이제 미쳐가지고 좀 이렇게 되는데 그 이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거나 이제 귀신이 들렸거나로 추정이 돼요. 느부갓네살이 이 나무가 자신인데 자신은 이제 잘려 나간다는 꿈 때문에 그걸 이제 좀 미치는 상태 그렇게 이제 되게 되고 성경을 좀 찾아볼게요. 제가 아이고야 벌레가 그래가지고 반쯤 미친 상태로 여기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다니엘의 꿈을 해석하고 나니까 이 왕이 깨달아가지고 들짐승처럼 막 지내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회복이 되고 나중에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강력한 왕이었던 다니엘, 정말로 네,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제가 에어컨 에어컨 맞나? 아니요. 리모컨 가져와야 돼요. 제가 혼자 있어가지고 계속 요즘 제가 딴방 가서 좀 가져올게요. 혼자 있는 동안에 계속 안 켜고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요 며칠 더웠잖아요. 그 전에는 좀 덜 더워가지고 그냥 혼자 미니 선풍기 틀어놓고 혼자 있었어요. 뭐 견딜만 했는데 예 그렇게 됐고요. 제가 오늘 또 오후 예배 설교여가지고 일단 빨리 좀 진도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다니엘을 하고 있었는데요. 다니엘 4장의 내용 이제 다니엘은 특별히 좀 장별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다니엘 4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이제 꿈을 꾸는데 잘려진 나무에 대한 꿈을 꾸게 되고 그 잘려진 나무가 자기라는 걸 알게 된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좀 막 들짐승 같이 막 거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4장에서는 그 강력한 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지만 이 왕 여기 교훈점에 보면은 그 왕의 운명은 하나님께만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렇게 그 헤롯이 벌레 한 마리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뭐 이런 내용도 있고
뭐 아무리 강한 왕이라도 사울도 악신이 들려가지고 막 고생한 이런 내용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한 번을 마음을 먹으면은 아무리 강해 보이는 왕이라도 한순간 그냥 나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거를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그 교훈점 2는 이 왕의 권력이 뭘 위해서 존재하는가. 그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다스릴 때 이제 왕이 이제 그 역사를 보면은 제국이 잘 이제 돌아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발전도 많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왕의 권력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깨달아 볼 수 있고요. 다니엘 5장에 보면은 이 이제 좀 특별한 사건이 나오는데, 이제 정권이 이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벨사살 왕이 여기 보면은 연회를 베푸는데, 뭐냐면 하나님을 모독한 데 뭐냐면은 그 왕의 그 창고에 있었던 성전의 기물들을 꺼내 가지고 거기에다 막 술을 담고 음식을 담아 가지고 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 이 잔치를 베푸는데, 벽에 쓰여진 글씨, 벽에 이제 손가락이 나타나 가지고 벽에 이제 글씨를 쓰는 게, 그게 이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씨를 쓰는데, 이게 아무도 이제 해석하지 못하는데 이 다니엘이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 메네메네 데겔은 연대를 달아보다, 그래서 우바르신은 나누어지다인데, 이 너의 왕조를 이제 잘 보고 내가 계산해 보니까 이제 끝이 났다, 이제 안 되겠다, 이런 이제 해석을 하게 되고, 여기 이제 다니엘 5장에 보면은 그날 밤에 이제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훈점은 이제 벨사살의 문제가 뭐냐 하면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벨사살 이전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하고 뭐 이런 뭐 여러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뭐 꿈을 해석하고 풀무불 사건, 이런 거 많았는데, 그런 거를 통해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좀 우습게 봤다는 거예요. 이제 벨사살이 역사를 통해서 깨닫지 또 못했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 뭐 아무리 훌륭한 왕도, 또 아무리 거대한 나라도, 뭐 우리가 사업하는 일도, 뭐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달아보신다라는 걸 우리가 5장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6장도 이게 또 유명한 장면인데, 하루에 3번 기도하는 다니엘, 맞죠? 유명하죠.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다니엘을 싫어하는 사람이, 다니엘이 이제 왕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다리오 왕, 뭐 벨사살 왕, 뭐 이렇게 나중에 고레스 왕, 이렇게 되면서 계속 총리를 하게 되니까 싫어하는 사람들이 없애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만들어낸 계략이죠. 그래서 왕의 도장을 찍어가지고 왕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법을 만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하니까 사자굴에 던져졌다라는 거죠. 던져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이제 그 사실을 알고도 기도했다는 거 우리가 또 잘 알고 있고, 3번에 역전된 운명,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서 아침에 보니까 아직도 살아있고, 대적들은 이제 다시 사자굴에 들어가게 돼가지고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모든 백성이 다니엘 하나님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종속대, 이런 식으로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6장에서 보면은 그 이제 일관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다니엘의 모습, 언제 어떤 때든지 일관된 원칙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 제가 여기 이제 순교자라고 이제 적어놓은 거는, 이제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 다니엘의 모습이 이제 순교자와 같은 이제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 순교라는 게 뭐 이제 여기 뭐 불멸의 가치로 해서 목숨을 희생시키는 행위도 순교이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 이 경건 생활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삶을 허비하고 내가 애쓰고 뭐 수고로 얻은 거지만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이런 것도 바로 순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은
체제에 순응할 것인가 아니면 거룩하게 불복종할 것인가. 이게 이제 다니엘이 어릴 때부터 뜻을 정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지켜왔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생명을 거는 이제 그런 이제 이 뭐 거룩한 불복종이 있어 보이는 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다니엘이 어렸을 때부터 뜻을 정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일상이 모여가지고 하루하루가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제 순교 아니 뭐 막 거창한 거 뭐 죽음의 그런 건 아니지만 매일매일이 순교하는 것처럼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2부가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인데 이게 내용이 좀 복잡한 내용이고 저도 이게 읽어도 어렵고 이거 막 책 보고 정리해 봤는데 이것도 어렵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이 간단하게 이제 7장은 이제 구름 타고 인자가 오시는 것과 세계 각국이 무너지는, 그래서 뭐 환상들을 보여주고 환상을 해석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사실 이제 그 바벨론, 뭐 페르시아, 헬라, 로마 뭐 이런 제국이 뭐 등장하고 뭐 이제 이게 이제 뭐 네 나라가 이제 네 사라는 숫자가 사방을 의미하고 세상을 의미하고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옛날에 보면 이제 뭐 그 이제 뭐 열불 짐승은 뭐 10개는 뭐 EU에 속한 뭐 국가 뭐 이런 막 해석 같은 것도 막 있었는데, 우리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당시에는 뭐 그렇게 적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는 이제 이런 이 계시 다니엘이 이제 묵시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이런 환상들을 보여줬을 때 그런 이제 이 강력한 그런 제국의 정신들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은 좀 그런 것을 지배하고, 뭐 힘이면 된다, 뭐 돈이면 다 된다, 이런 게 제국의 사고방식들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데, 이제 인자 같은 이가 이것을 다 부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이렇게 넘어가고 8장에 짧게 가야 되겠는데, 8장에 보면은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 그래서 숫양은 페르시아 제국이고 또 숫염소는 헬라 제국. 그 다음에 작은 뿔이 네 뿔 중에 한 뿔인데,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세계사에서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이제 나라가 네 개로 이제 나눠지잖아요. 이제 나눠지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왕조가 이제 이스라엘을 좀 박해하는, 유대 민족을 박해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여기 담고 있죠. 여기 보면 이제 네 개의 왕조, 그 네 개의 왕조 중에 무슨 뭐 프톨레미 왕조도 있고 뭐도 있는데, 이 셀류커스라는 이 왕조가 나중에 이제 정권을 잡아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걸 많이 핍박을 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으면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력한 나라들이 등장할 것이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8장에 보면은 또 이제 8장에 보면은 이제 뭐 이런 우리가 그 유명한 단어 그 정한 때라는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교훈점 3번에 이 다니엘에게 막 이런 환상들, 강력한 제국의 환상들을 이야기하면서도 정한 때가 있다, 그 강력한 제국도 끝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도 끝이 있다는 것을 이제 다니엘에게 알게 해주고 있고요. 9장에는 이제 다니엘이 회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70년에 대한 이제 예언을 했는데, 그것을 돌아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황폐한 예루살렘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영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가, 그래서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이 다니엘의 9장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 이제 2번은 다니엘의 환상 해설이라 가지고 이제 다니엘이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을 해 주는 거겠죠. 그래서 70년 안에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장기적인 예언이 또 70번이 7번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성경에서 이제 7이라는 이제 완전 숫자라는 이제 뭐 열이라는 많은 숫자를 곱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교훈점이 이제 다니엘의 회개 기도, 다니엘의 회개의 기도의 그 중심은
하나님의 영광이 기도였다. 그리고 가깝고 먼 가운데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오늘 우리의 또 기도를 들으시지만 다니엘에게 먼 미래를 또 보여주면서 저 멀리의 그 미래도 책임지시는 하나님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10장, 11장, 12장은 이제 다니엘의 환상 중에 마지막 이 역사에 일어날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10장에서 히데겔 강가에서 환상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번 것들은 다 이제 지나가면 되는 것이고, 뭐 이게 이제 뭐 이건 그냥 이제 지나가고, 11장에 보면 또 하나님 하는 백성 강하고, 이게 남방왕과 북방왕이 전쟁을 하고 비천한 북방왕과 그 작은 불, 맨날 사람들이 이게 뭐 우리나라에 또 적용해가지고 뭐 남한과 북한이 뭐 싸우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좀 영적인 이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마지막 때까지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고 고난이 깊어지고 힘들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런 전쟁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이 11장에 보면은 막 이렇게 시련을 당하고 막 고난을 당하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고난과 이 악이 이제 막 정말로 깊고 길다는 것을 11장에 보여주는 것이, 이제 이 다니엘이 그 최종 편집의 자리가 보면 이제 BC 2세기 1세기에 정말 유대교가 막 엄청 극심한 박해를 당하는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절을 보여주면서 마지막 부활 신앙까지 이 다니엘에서 보여주고 있고, 12절에 보니까 이제 마지막 장이 재림 때 일어날 일, 이 미가엘 천사장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사단의 세력을 멸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하고, 마지막 날들이 가져다줄 결과에 대해서, 또 이제 한때, 둘때, 반때, 1290일 뭐 이렇게 나오는데 3년 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또 계산하는 거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 시간이 길지 않다라는 거, 영원한 세월이 아니다. 지금 핍박과 고난이 짧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영원하지도 않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실 거를 이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 2장 44절 제가 이제 한번 실어와 봤고, 이 다니엘이 이제 이 다니엘의 처음의 역사의 이야기들은 보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야기지만은, 뒤쪽에 가면서 이제 다니엘이라는 문서가 이제 최종적으로 편집되는 그 자리는 이제 BC 1세기나 그 2세기쯤에 그 유대교가 많이 박해당하는 시절이거든요. 원래 이제 성경이라는 것이 보면 이제 구전의 시간을 거쳐가지고 구전대 입으로 전해내는 전승들이 모여지고 해가지고 또 어느 순간에 편집이 되어지고, 또 우리 이제 개혁 교회는 이 모든 걸 이제 하나님의 그 영감 섭리라고 보고, 이제 그 신약 성경 그 말씀처럼 그 순결로 되었다는데, 그런 이제 편집의 자리가 이렇다 보니까 그 이제 그 좀 격려하기 위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격려하기 위한 그런 이제 말씀이 이제 이 다니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시간에 원래 다니엘 개관을 좀 길게 했었고, 오늘은 각 장의 내용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마치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까지 우리가 성경을 몇 권 다뤘는데, 어디서부터 했지? 예언서, 이사야부터 해가지고 조금씩 개관을 다뤘고, 다음 주부터는 여기까지 하고 녹화를 켰다.